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비대면 예배 두 번째 비대면 예배입니다. 이것이 계속될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비록 상황이 힘들지만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 이 코로나19가 한창인 이 시대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이번 2차 확산에는 교회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와 관련이 없고 우리들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신교인인 이상 세상은 우리를 저들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네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건강의 위기이고, 둘째로는 우리 사회의 위기이고, 셋째로는 교회의 위기이고, 넷째로는 우리 신앙의 위기입니다. 건강의 위기와 우리 사회의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건강이 염려되는 요즘 경제가 위축되고 있죠. 사회적 위기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위기입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에서는 버티기 힘든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지만 또한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소리 앞에 선교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인 겁니다. 이제 교회가 꿈꿀 수 있는 전도의 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증오하고 때로 조소하고 비웃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전도지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욕먹지 않으면 다행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모두 하나님 안에 있다면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19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면 이 코로나19로 희생당한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에 하나님께서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죽음과 아픔에 책임이 있다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시고, 만일 책임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분이 아니십니까? 20세기 초반 세계 제2차 대전 때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은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잔인하십니까? 아니면 무기력합니까? 역사상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무신론자가 나왔고, 이것 때문에 교회와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런 질문을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역사상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우리는 왜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답변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너는 다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헛되이 하나님께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할지라도 이로 인한 질병과 아픔과 우울함과 죽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들 역시 결코 헛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섭리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헛되지 않다고 하십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7절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이유는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된 일들이 아니다고 하는 그 섭리와 사랑을 우리는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 인생이라는 학교에 보내졌습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내야 하는 인생의 학교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먼 훗날 우리 신앙이 깊어질 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전에 당신을 배울 때라도 그 어떤 것도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는 그 섭리를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바울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그래서 마치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던 모세는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했는데요, 후에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 하기도 했고, 바로 이 산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낸 것도 호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주시는 음식을 받아 먹고 기운을 차려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다고 하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호렙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광야 서쪽에서 양떼를 인도하여 호렙으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쪽으로 해서 우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아카르입니다. 아카르라는 뜻은 여기로 저기로 라고 하는 그 방향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넘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카르를 넘어서로 다시 읽으면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모세가 광야 서쪽을 넘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광야 서쪽을 넘어서 호렙에 도착했다는 뜻인데요. 이 호렙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계신 어떤 지명이 아니라 거친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 광야를 넘어 거친 광야로 갔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도 광야고 서쪽도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광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라는 표현, 아카르는 지리적인 넘어라는 뜻보다는 다른 것을 넘어갔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쪽 광야나 서쪽 광야나 이들 모두는 거친 광야입니다. 이들 모두는 호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불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서쪽 호렙에만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만 있고 교회 밖에는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계시는데 중국에는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땅과 위치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카르는 위치를 넘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상상과 생각을 넘어라는 뜻이겠습니다. 모세가 과거에 풀을 뜯던 장소를 넘어 다른 데로 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넘어라는 것은 과거 그가 생각했던 것을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넘어갔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이 너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그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불꽃 주변이 아니라 불꽃 안입니다. 불꽃과 함께 그곳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나무를 키우고 있지만 떨기나무는 나무라기보다는 하나의 덤불입니다. 저는 광야 사막은 가보지 못했지만 미국의 네바다 사막을 횡단한 적은 있습니다. 이 사막은 완전히 모래밭은 아니고 곳곳에 사막에서 자라는 풀들이 나 있고, 그래서 저는 주유를 하라고 주유소에 한번 내리니까 황량한 사막에 건초더미가 굴러다니는 그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사막이니 제대로 된 나무는 자라지 못하고 선인장이나 작은 덤불 같은 것이 자라납니다. 떨기나무라는 것은 이런 작은 덤불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예 부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풀무더기라는 뜻입니다. 건조하고 더운 사막에서 풀무더기에 불이 붙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흔한 겁니다. 우리도 날씨가 더우면 가로수에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모세가 돌이켜 갔다고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돌이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큰 광경을 보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막의 덤불에 불이 붙는 것은 흔한 광경이었습니다. 모세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나이가 80세이고 사람을 죽여 광야로 도망할 때의 나이가 40세였으니까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불이 붙은 덤불은 수도 없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타는 덤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만일 그가 똑같은 광경을 관성적으로 바라보고 그냥 지나쳤더라면 모세는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카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아 넘어갔다고 했는데 장소를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관성적인 삶을 넘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똑같은 해를 봅니다.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똑같은 시간에 회사에 출근하고 또한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똑같은 번호의 버스를 타거나 똑같은 자동차를 운전해서 회사에 도착합니다.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똑같다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똑같이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습관과 반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똑같은 숨을 쉬고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가끔 우리는 살해에 걸려서 숨을 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물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할 때 바로 일상에서 반복되는 숨 하나가 얼마나 커다란 은총인지 깨닫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숨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숨을 대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얼마나 숨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라고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성서는 피는 생명이니 피째 먹지 말라고 했는데 피를 뿜어주는 중심은 심장입니다. 만일 심장이 1분만 뛰지 않는다면, 내가 숨을 5분 이상 쉬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일전의 설교 가운데 우리는 중력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 우주가 생겨난 그 태초로부터 중력이 있어서 이 우주는 펼쳐지고 지구도 생겨나게 된다고 했죠. 중력이 없었더라면 우주에 대폭발이 있었어도 일순간에 다 먼지가 되어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구도 없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없었을 겁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 우주와 생명은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가 숨 한 번 쉬고 심장 한 번 뛰는 것도, 해가 뜨고 지는 것도,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습관적으로 보면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들인 것 같지만 어느 것 하나 그냥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세는 넘어갔습니다.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살던 삶을 넘어갔습니다. 이 습관과 관성을 넘어 세상을 봤을 때 그는 불에 타도 사라지지 않는 덤불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유대교회 랍비 로렌스 쿠시너는 불타는 떨기나무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쿠시너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짧은 시간 동안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시험을 통과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일상의 삶을 천천히 들여다본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광야로 갔듯이 호렙에서 호렙으로 갔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우리가 있는 이곳 일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일상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지배하는 이 일상이 싫고 그냥 벗어가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일상이 싫고 우울하고 벌리고 싶은 시간만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습관과 관성을 넘어 주변을 볼 때 우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목회단상에 샘떡교회 안중동 목사님이 쓰신 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겁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누어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암담한 현실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도 거룩하여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호렙은 저기 멀리 유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이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여기고 코로나19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내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를 찾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제2절에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꽃 밖이 아닙니다. 불꽃 안에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불꽃 안에 하나님께서는 본문 7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불꽃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불과 같은 애굽의 학대와 탄압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불 바깥에 계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불꽃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불꽃 안에서 그 고통을 보고 듣고 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고난 바깥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그 불타는 고난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의 엄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덤불의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고 거친 광야 호렙에서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앞으로 얼마 더 우울한 소리를 들어야 하고 앞으로 얼마 더 불안해해야 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코로나로 말미암는 경제 위기가 계속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상황 안에서 이 불과 같은 괴로움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이 아픔을 나누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불타는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한 그 연약한 풀과 같은 떨기나무,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 연약한 우리들은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 역시 다 사라지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러 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건져내어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고통만 같이 나누며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고통에서 이끌어내어 데리고 가신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경험은 힘이 듭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약을 제조하고 백신을 만드는 제조사 연구원들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동이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퍼져 나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방역당국과 의사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힘들더라도 지침을 지키고 참아주는 여러분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헌신에 힘을 주고 우리들이 희망을 놓지 않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근심과 걱정을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이 경험은 거룩한 경험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신 우리의 삶, 이 거룩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신을 벗는 경건함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보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의 근심을 안다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건져내고 데려가려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신앙의 위기 속에서
교회의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든든히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어 데려가려 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 코로나 위기와 교회의 위기와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같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바로 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 우리들로 하여금 그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거룩한 장소이니 우리의 신발을 벗고 언제나 거룩한 마음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성과 습관을 벗어나서 우리들의 삶 한 곳곳에 역사하시며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고통을 알고 우리를 데려가려 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섭리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항상 같이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